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날이 되면 무더운 여름을 지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무더운 날씨를 지나기 위해서 육신에 좋은,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벨과 에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그리고 뒤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현실로 여기고 더 실제적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인물은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받으시는 분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은 믿음의 역사를 가장 처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을 던지냐면 바로 예배를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저 성도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과연 어떤 제사,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단순히 아벨이 양이 많거나 더 많은 재료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은 제사의 궁극적인 의미를 보면 바로 질적으로 다르고 본질적으로 구별된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의 형 가인과 이 아벨은요, 같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바로 같은 부모 아래서 또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비록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분명히 이 차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제사의 중심을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제사를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과연 받으시는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초점을 먼저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의 그 제사를 바로 중심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은 자신의 수고, 자신의 기준,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행사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은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모든 예배를, 모든 제사를 바로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누구에게 이 예배를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내서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하나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은요,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반응하셔야 될 대상으로 오늘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 안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종종 가인의 실수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좋은 것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마땅히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들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을 했고 봉사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것은 보기에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세상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한 거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에 반응하셔야 된다. 내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더해 주셔야 된다. 한마디로 이 예배를 가인은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어떤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그 자체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나의 자녀를 잘되게 해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헌신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고, 복을 주셔야 된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질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을 보면요, 그는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벨의 생애는 너무나도 짧은 생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이 살아온 인생은 짧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현실로 여기고 더 실제적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벨에게 중요한 것은 양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사의 화려함도 아니었죠. 오직 이 제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물,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너는 과연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손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은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현실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아벨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이런 아벨의 믿음이 되기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에녹은 잘 알듯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예배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에녹은 삶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걸음 속에서 이 믿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녹의 동행을 하나님은 기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쁘시겠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상태, 바로 하나님과 뜻이 맞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녹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조율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죠? 항상 어떤 악기들을 연주하기 전에는 항상 음을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음을 조율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음을 가지고 조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악기들이 음을 조율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소리대로 합주를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이 합주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악기들이 기준음에 맞추고 연주하기 전에는 그렇게 소란스럽던 소리가 지휘자에 맞춰서 그들이 하나의 음을 낼 때 이 악기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조율된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기준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악기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음은,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에녹의 삶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없고요, 위대한 업적도 없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하다는 이 히브리어 할락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함께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목적을 함께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을 동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큰 은혜를 받거나 눈물의 기도,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에녹의 삶은요, 우리에게 다른 신앙의 차원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녹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이 에녹처럼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걷고 있는가?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오늘 이 에녹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점검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대가 너무나도 평안했기 때문에 이 에녹이 하나님과 쉽게 동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펴보면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만 보면요,
그 시대는 점점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녹은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조율하는 삶, 바로 이것이 에녹이 선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에녹을 바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에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관계의 삶이 바로 에녹과 말하는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큰 일을 행해야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에녹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특별한 날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걷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책망합니까? 사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또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오히려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이 종교적인 계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녹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나 아주 큰 삶을 살아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에녹의 삶 자체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자체가 이미 에녹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 걸음을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생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보조를 맞추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사람 아벨과 에녹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아벨과 에녹의 삶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들이 아벨과 에녹의 삶이
바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6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의 열심으로 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는 열심으로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자기 그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자기 열심으로 하는 열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그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자기 자신을 주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6절은 두 가지로 풀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과,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볼 것은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가능성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일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바로 인격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실제적인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상에 찬, 허상에 찬, 공상에 찬 신앙생활을 하느냐, 두 가지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인격적인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고 감정적으로도 알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보상을 준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반드시 정확하게 틀림없이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실까요? 6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상을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실까요? 아니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실까요? 6절의 답이 뭘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이 없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흔히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삶으로 직접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찾는다는 것은 시간을 들인다는 의미고요, 마음을 들이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믿었다고 말하고 돌아서는 사람보다 응답이 비록 더딜게 느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과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가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보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을 들었다면 진짜 나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가끔씩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끔씩 포기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또 에녹이 그런 제약에 간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모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갑니다. 올해 나의 운명이나 나의 계획 어떻게 될까? 바로 무당에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팔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운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팔자가 왜 팔자라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왜 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 여기서 말하는 팔자는 진짜 우리가 아는 아라비아 숫자 중에 8 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팔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라미아 1, 2, 3, 4, 5, 6, 7, 8 그 팔자를 바로 팔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팔자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운명이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아라미아 숫자 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죠. 여러분, 1이라는 숫자 위에 선을 하나 더 긋거나 또 모양을 바꾸면 어떤 숫자처럼 보일 수 있냐면 7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1이지만 위에 짝대기 하나를 꺾거나 또 1이라는 숫자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 7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도 마찬가지죠. 2도 조금만 변형하면 3이나 5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3 역시 선을 조금만 덧붙이면 8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 역시 바로 9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9도 조금만 손을 대면 8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숫자들은요, 조금만 손을 대면 변형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근데 8은 과연 변형이 될까요? 여러분, 8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이라는 숫자는 동그라미 2개가 아래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자가 8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아래가 완전히 닫혀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어떤 숫자를 빼거나 또 조금씩 변형한다고 해서 그 8자를 변형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8은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하는 데서 8자는 못 고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팔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것은 바꿀 수 없고 이것은 운명이다, 쉽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상황이 막히면 이건 내 팔자야, 이건 내 운명이야, 스스로 자기의 모든 삶을 차단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8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팔자 소관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바뀌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거는 절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건 끝이라고 말했던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너무 많은 거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바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사라라는 여인도 봐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 노년에 있는 그 사라에게 이미 이삭이라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의미죠. 십자가는 죽음과 실패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이건 내 운명이야. 사주 어떻게 보면 팔자소관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운명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세상의 말은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숫자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숫자를 바라봐도 이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막힌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여전히 열려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팔자소관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결코 헛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자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바로 에녹과 아벨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